잘 지내셨는지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눠줄까요, 우리? 어색한가요?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친히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어둠의 세력들의 그런 괴계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시리즈 이제 끝에서 두 번째네요. 오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은 길에 대한 무슨 추억 같은 거 있으신가요? 길이라는 게 좀 낭만적이지 않나요? 길. 안 그런가요? 좀 유명한 영화 이렇게 보시면은 특별히 길을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봤던 아주 오래된 영화, 이탈리아 영화였는데요. 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길. 혹시 보셨나요? 길? 앤서니 퀸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리고 이제 1950년대 나왔던 영화 중에서 제3의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3의 사나이. 그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이 아주 유명합니다. 한번 비춰주실래요? 제3의 사나이, 그 OST 음악이 쫙 흐르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길이 멋있죠? 길이 쫙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죠. 뭔가 좀 이 길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을 우리 관객들에게 뭔가 전해주는 것 같죠. 길에 대한 이 명언이나 속담들도 참 많아요, 보면. 그죠? 뭐,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이런 길에 대한 속담도 있고 명언도 있죠. 뭔가 인간에게 있어서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는 의미와 결부해서 생각해 볼 때 분명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길. 우리도 지금 인생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인생의 길을 떠나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우리도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는요, 뭔가 그런 감흥이 옵니다. 성경에서 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길하면 떠오르는 길이 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길이 있지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장막과 법궤가 그를 인도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했잖아요. 근데 그게 길이 있었어요, 전부 다. 방황하는 길 40년 동안.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셨어요. 그 길을요. 광야의 길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절기마다 성막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속죄의 길, 죄를 사함받는 길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왕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가요?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요.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길이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수렴하는 무엇인가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게 뭘까요? 구약에서 나오는 그러한 길의 의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뭘까요? 드디어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이제 구약에 나온 모든 길들을 집약해서 새로운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을 안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길을 안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공동체에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 이상 예수님에 대한 명쾌한 말씀은 찾기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이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자 동시에 인간이 궁극적으로 택해야 할 목적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길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말씀하셨는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어 성경에도요, 이 길이 the way, 정관사 the를 붙여요.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딱 정해진 길이에요. 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딴 길로 가신다면 전부 다 아마 방황하시고 빠지고 넘어지고 그러실 것입니다. 둘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이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진리하면 떠오르신 것이 있죠. 진리하면 뭐죠? 불변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만큼 정확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 어떤 진리잖아요. 근데 이 진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면 끝나버려요, 다,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실체이시고 그 영광의 광채의 본질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시자 모든 사람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The life.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은 이론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이것이 말씀으로서 이론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실제로 증거를 얻고 그 증거를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새 많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길을 잃고요. 그럴 때 나를 보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시오. 이게 길입니다. 일로 가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해야 돼요. 또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즉 진리, 아까 진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즉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내 안에 살아있음을,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고, 하나님이 임재가 내 안에 있으면요, 그 삶을 내가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임재를 살아내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담스러우십니까? 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마지막으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한 것과 그것의 실질적 증거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뭐뭐 해야 합니다 하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부디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이게 확실히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게 성령 충만해요. 예수가 내 안에 승리하고 계시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죠. 방황해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방황해요. 망설여요. 그런 때 여러분들 서슴지 마시고 예수의 길로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길. 그 방향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에 처할 때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때로는 살다 보면 그러죠.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어떤 생기를 잃어갈 때, 이것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건강 잃어가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회복의 길입니다. 끝으로 한 신앙의 선배의 간증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이죠. 어떠세요? 이 말씀.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하는 일이 딱 정해져서 한 가지였다. 한 가지. 뭐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 영이 나를 인도할 때 우리가 뭘 하겠어요? 전인격적으로 전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뭘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세상에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누구 외에는요? 누구 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그냥 아주 그냥 그 강한 확신과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능력 있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한 장면이에요, 이게. 갈릴리의 어부가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 3,000명, 5,000명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요,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나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